아모스 6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를 길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이 살 길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며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지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첫 마디가 뭐예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가장 병 가운데 무서워하는데 이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뭘까? 이것은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교만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제 7장에 이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는데 5가지 재앙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있는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뭘 지었다고요? 메뚜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내릴 재앙으로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가 재앙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하늘을 덮을 정도의 떼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메뚜기는 그냥 몇 마리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말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메뚜기 떼라는 것은 하늘을 꺼멓게 시커멓게 덮을 만한 수백 마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뭐예요? 농작물을 싹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재앙 수준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첫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환상을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뭐 해달라고요? 사하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청하고 있는 거예요. 청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미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패역한 땅이고 죄악이 관연한 땅임을 누구보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또 롯의 가정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청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전히 죄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아모스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를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누굴까?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러 이렇게 갔는데 그 장례 이제 소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항상 기도하던,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식들이, 남아있는 자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습이 마치 한쪽 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여러분 집에 한쪽 벽이 무너지면 어때요? 바람이 치고 비가 오면 다 들이치는 겁니다. 마치 기도의 사람이 없을 때 그 집은 한쪽 벽이 무너져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땅일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시온에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며 재앙을 내리시려 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돌이키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을 구원하는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 날마다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사강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 주의 능력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전도
축제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강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